오늘 시간에는 질병치유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질병에서 낫는 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으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고쳐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고쳐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했지만 고침을 못 받고 낫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게 원칙이에요. 기도하라 그렇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나았냐 이거죠. 그럼 안 나았으면은 안 나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파악해서 나는 어떤 이유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서 대입하면 그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어지겠죠.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몰라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그 공식들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수학 공식 8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는요, 머리가 좋지 않은 한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저처럼 평범한 IQ는요, 이 이과를 가기가 어려워. 수투를 배우기가. 그래서 저는 문과를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원래는 제가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 수학을 배우는데 수학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어요. 여선생님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여선생님은 사랑을 받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수학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교 가니까요, 무슨, 어려운 게 나오는데, 미분, 적분이 나오는데, 도무지 탄젠트가 나오고, 무슨 팔자가 옆으로 이렇게 그은 게 나와가지고 뭐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과 간다, 나는. 그래서 제가 문과를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평범한 IQ구나. 그래서 이 수학을 잘하면은요, 상당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수학을 잘해야 되냐면 어떤 문제는 공식 하나 갖고 안 풀어진다니까요. 여러 개를 대입해야 결국에 그 문제 답은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0이야, 답이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놨어. 0 모르면 마이너스 1, 0, 1을 써보세요. 그러면 답이 맞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머리를 굴려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수학은 정말 힘들다. 그런데 이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식 하나 갖고 알아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뭐 그거 하나 갖고 풀 수 있으면 다 풀지. 근데 그게 잘 안 풀려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이 거기에 접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게 닥친 문제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는데 축사 사역을 하면서 비로소 많이 그 공식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대입하면은 이 결과가 나오는, 이 공식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공식을 뺐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식을 대입해서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좋은 결과들이 나와요. 좋은 결과들이. 그런데 이러한 그 질병의 문제가 제가 다른 문제하고 이렇게 결비해 봤을 때 질병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냥 한번 기도해서 딱 나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질병은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더 이상의 우리 육체가 버틸 수 없을 때 질병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계속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영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더 이상의 지탱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불치병을 앓게 되고 난치병을 앓게 되고 희귀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사가 손 못 대는 것들이에요. 아주 심각한 것들이라고요. 저는 축사 사역의 일종의 어쩌면은 특히 무당 세력을 쫓아내는데 이쪽이 전문 사역자예요. 제가 다른 사람 보면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깨닫게 되는 게. 예. 그 깨닫게 된 게 뭐냐? 이 어떤 영적 세계를 알다 보니까요. 다른 세계도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방면에 뚫어버리면 다른 방면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해봤는데 질병이나 문제는 반드시 축사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지금 이제 질병 치유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질병을 딱 두 가지라고. 죄를 지어서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이 침투에 들어와서 질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회개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침투하는 이 악한 영들은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도 어떤 범죄가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네. 어떤 범죄를 하면 어떤 질병이 나온다라는 공식화된 어느 준공식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의 문제도 이 우리가 악한 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귀신들이 다 질병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질병을 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음식을 계속 나쁜 것을 계속 먹어봐요. 문제 생기지. 유장에 문제 생기지. 내가 이 추운 겨울에 옷도 안 입고 돌아다녀봐요. 감기 걸리고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어떤 공평하게 몸을 써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써봐요. 척추가 틀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척추가 틀어지면 척추가 틀어진 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다발을 누르게 되면 아픈데 대뇌 신경이 전달 안 해주면 거기에 문제 생겨서 병이 온다고요. 그러듯이 우리가 꼭 뭡니까? 귀신만으로 질병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질병의 심각한 것들, 못 고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나중에 가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영하고 관련돼 있어요. 적게라도 다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목사님, 원중상 선교사라는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은 귀신을 쫓을 때도 있지만 안 쫓을 때도 있고 막 병을 고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원중상 선교사님 한번 봐봐요. 그 병 고치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뚱뚱한 사람 빼빼해졌다는 게 많이 나와. 뭐라고요? 뚱뚱한 사람 빼빼. 물론 비만이라는 것이 질병을 칠 거냐? 비만은 질병이 아니에요? 비만도 질병이에요. 그런데 남미 사람들은요, 배가 이래. 여자들이 막 이래. 남미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은 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 뚱뚱한 사람이 어쩌다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 뚱뚱한 사람 안에 보면요, 굶어 죽은 영이 뱃속에가 들었어요. 굶어 죽게 하는 영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굶어 죽게 했던 영이 사람 속에 들으면 끊임없이 먹어. 그래서 살찌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음식이 맛있대요. 먹어도 또 맛있대. 먹는 거 우리가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맛있게 먹어요. 얼마나 계속 그런 귀신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경우는. 그런데 남미는 다 뚱뚱하다니까. 어떤 한 사람만 뚱뚱한 게 아니라 다 이래갖고 돌아다녀. 이래갖고 춤을 춰도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말도 신나 그들은 막. 얼마나 뚱뚱한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거지. 그런 사람들. 그래서요, 우리 원주선 선교사 보면 그런 남미 사람들 가서 하니까 맨날 이게 살이 뚱뚱하니까 이게 살 빼는 게 그들의 소원이야. 그래서 살 빼주고요. 그 다음에 손이 덜 자란 사람 자라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빨이 바꿔지게 해주고 머리털이 안 나서 머리털이 나고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질병이라기보다는 그 질병이라기보다는 질병은요, 저주로 와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하나님이 치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음식을 맨날 그런 종류를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찐 거 아니에요. 거기는 계속 삶이 그래.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먹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좀 곤란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나 암병 고칠 때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가고 고쳐요.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귀신이 관여되지 않아서 우리의 몸이 문제가 생긴 것은 치유 사역자가 잘 치유하고 온전케 한다고요. 잘 봐봐요. 네. 치유 사역자가. 네. 뚱뚱한 거 이런 거 날씬하게 하는 것은요. 치유 사역자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음식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이렇게 점령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육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는 치유천사만 불러도 할 수가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군대천사 안 와도. 그래서 치유사역자들은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 치유사역자의 치유사역에 도와주는 천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도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기를 빼버리잖아요. 기름을. 날씬하게 만들 때 팍 빼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시간에 안 돼. 그 다음날 빠졌다고 나와가지고 이 혁띠를 보여주고 몸빼를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육체만 문제가 생길 때는 치유사역자도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귀신을 잘 섬기는지 보통 동네가 아니야. 전 세계에서 탁월해. 왜? 작두를 뭐 20개 30개 타는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그 정도로 하여간 우리나라는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단군 신을 결국에 잘못 알아가지고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닌 게 무당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5,000년의 역사를 내려와서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에 못 가서 이 한반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쪽으로 갈수록 이 무당의 문화가 세잖아요. 뭐 진도 뭐 이런 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예. 어마어마하게 막. 예. 이 부산 쪽에는 일본하고 그래도 좀 교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뭐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지만 이 남도 쪽은 더 이상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엄청난 거예요. 제주도하고 이전 때는요, 보통 신이 아니라고. 예. 엄청나게 많은 영들이 이렇게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의 경우라 한다면 99%는 다 귀신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우리들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지 않고는 질병의 치유가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왜? 마지막에 단계에서는 집어넣잖아요. 뼈와 살을 치잖아요. 뼈와 살을 욥기서 2장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서 사탄 마귀가 뼈와 살을 치는데 자기의 쫄개들인 뱀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귀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30장.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뼈와 살을 사탄이 친 거예요. 그럼 사탄이 어떠냐? 자기의 쫄개들을 집어넣는 거죠. 자, 욥기서 30장 17절. 욥기서 3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분명히 종기 걸렸다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뼈가 쑤셔요? 뼛속에 뭐이 들어간다? 뱀이 들어간다. 뼈와 살을 찢어서 뼈도 쳤어요. 겉으로 보기만 종기가 이 살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겼으나 안에 뼈까지 들어가서 뼈도 쑤시고 아프다 이거지.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오면 뼈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살에도 귀신이 들어오는데 살에도 귀신이 들어가 있고요. 뼛속에 들어가 있는데 등뼈 있잖아요. 여기에 조상령들은 오래된 일은 등뼈에 있어요. 다 등뼈에. 이것을 우리는 쓴뿌리라고 그래요. 이 속에 있어요. 줄기처럼 뻗어나가고 있어요. 다. 그래서 이 뼈와 살 속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또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뼈와 살 속에 들어온다. 이것들이. 시편 32편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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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도 쇠약해진다.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가동이 잘 안 돼요. 왜? 뼈 속에서 피를 만들거든요. 피 중에서 백혈구가 있어야 면역 체계가 돌아가는데 면역 체계가 잘 안 돌아가. 그래서 이 병든 사람 공통적 특징은 몸의 순환이 잘 안 돼요.
특히 귀를 보면은요, 여 안에가 빨개가 막 문제가 많아. 여기 만져보면 아픈 사람 많아. 이 오장육부가 귀에 다 들었잖아요. 저는 2침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디를 만지면 어디가 아픈 것 제가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 저는 17년을 침수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절대 저에게 침 맞게 달라 하지 마세요. 예, 저는 다 알아요. 이쪽에. 2침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쟤는 머리에는 제 금침이 120개 들었어요. 지금도 들었어요. 예,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혈압이 좌우가 틀리게 되면 병이 와요. 한쪽으로. 예, 혈압이. 그래서 이 혈압을 맞추기 위해서 그 혈압 전문 침술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혈압을 맞추기 위해서 그 혈압을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이 한 150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윈혈압이. 200이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똑같으면 좌우가 똑같으면 안 터져, 한쪽이. 근데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으니까 터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준 그 안수 집사님은 저에게 목사님은 심각한 상태가 있다. 왜냐하면 내 머리에 얼마나 영이 많았겠어요. 그때는 영을 모를 때니까. 얼마나 영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영도 왼쪽 오른쪽 침범하는 영이 다르니까. 그 영이 악한 영들이 저를 모르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 머리에다가 침을 놔야 좌우가 균형이 되면은 목사님 평생의 건강 걱정 없이 삽니다. 그래서 침을 놓으십시다. 한 번 갖고 안 내. 30개 놨는데 4번을 넣은 거야. 그래서 120개가 들었어요. 그래서 MRI 찍어가면 이렇게 다 있어. 다 이렇게 박혀 있는 게. 근데 우리 몸속에 금은 해가 없어요.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금이에요. 그래서 금목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부작용이 전혀 부스럼이나 부작용이 않는 게 금이에요. 저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지금. 그래서 금반지 금목걸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아무 해가 아프게 간지럽게 하지 않는다고요. 상처나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몸속에 들어도 전혀 해를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박아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것 때문에요, 아파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이게 또 문제라. 왜냐하면 머리가 아파야 두통이 와야 일을 그리고 내 머리 아프다고 쉬어야 되는데 나는 이러면 침을 박아 놓으니까 안 아프니까 계속 일하다가 어느 날 팍 쓰러지면 매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건강해 보는 것은요, 이 머리가 안 아파요. 저는 머리가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머리가 아파요. 왜 아프냐? 귀신이 꽉 들어찬 사람이 오잖아요. 옆에만 서 있어도 머리가 막 아파. 원래 안 아파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만 아파. 그때가 아파 막. 그다음 그 사람이 아픈 데가 내가 막 아파. 그 영들이 오니까요. 그 영들은 꼭 그 영들 속에, 특히 나는 심장 쪽하고 머리 쪽하고 이쪽을 공격을 해.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그 아픈 느낌이 와요. 오야, 이것들 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엄청난 머리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런 모든 게 혈액순환 안 되게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가, 금은 괜찮아요. 근데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혈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막힌다니까요. 신경을 누르면 신경 전달이 안 돼. 머리에 들어오면 신경을 눌러버려. 그래가지고 치매가 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다 질병을 일으켜 뼛속에 들어가서 결국에 혈액암 이렇게 해서 죽인다니까요. 다. 면역체계 가도.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은 대부분 다 빵빵해. 안에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빵빵해. 더러운 것이 이 노폐물이 이 오줌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벌써 신장이 망가지면은요, 이 신장 혈액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안 돼. 그래서 빡빡해. 그 아픈 사람들 보면 대부분 퉁퉁 부었어요. 퉁퉁 부었다고.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뼛속과 살 속에 뭐가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뼛속에 살 속에도 혈관 속에 들어간다 그 말. 혈관 속에. 신경 다발 속에 들어간다 그 말. 이거 들어가가지고 이게 누르기 때문에 결국에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 신하게 뭐 절을 하든가, 뭐 음식을 바친다든가, 신내림을 원한다든가, 그래도 들어오지만, 음식을 먹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술 먹어도 들어오고, 담배를 피워도 들어오고요. 마약을 해도 들어오고요.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제사 음식, 절간 음식,
무당에 바쳐진 음식 먹으면은 엄청 들어와요. 엄청 들어와. 제사 음식 제사 음식은 귀신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것을 음식을 막 먹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가난하고 예수 안 믿었잖아요. 18살에 저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시제락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묘에 가서 지내는 제사 4대 이상 5대부터 이렇게 지내는 제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문의 정씨 가문의 그 본산이라 제가 있는 곳은 본산이기 때문에 시제를 하면은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제관 옷 입고 그 제각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에게 떡 한 조각씩 주거든요. 흰떡, 아무것도 없는 흰떡. 마탱이가 없어. 왜냐하면은 여기다 이 귀신은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은 매워가지고 못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떡에는 귀신 바친 떡에는 고춧가루를 안 넣습니다. 고춧가루가 안 넣어. 다 봐보세요. 고춧가루 안 넣어요. 귀신이 맵다고 못 먹는데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잡수시는데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나머지 364일은 뭐 하고 있어요? 쫄딱 굶어가지고 피골이 상접에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364일은 굶다가 365일째 하루 와가지고 잡수시고 가면 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제사는 다 헛것인데 그런 것만 해도 알 텐데 잘 몰라.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왜 그거 잘못하면 내가 해를 받는다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음식. 그래서 내가요 제일 아팠던 게 위장. 계속 위장이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위장이 뒤집어져. 그래서 회개하다가 이놈의 귀신들이 발악을 하더라고. 2번을 뒤집어졌어. 그냥 생 물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토해냈어요. 다. 그 형들이 다 그때 다 나온 거죠. 그때 싹 뿜어 처음에는 막 뿜어 막 밥티가 막 종이 날라가 그래가지고요 이 귀신을 우리가 모셔드린 게 루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면은 직접적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은 질병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신내를 받은 것은 신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와 가슴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신을 머리와 가슴에 집어넣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병이 와. 조현증이 온다니까 자기 자식에게.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에 들어가면 분노 조절 장애, 가슴에 들어가면은 이 그 감정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와요. 이게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가서 못 치료하고요. 정형외과 가서 못 치료하고 수술해서 못 치료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지금 덜 먹어서 좀 덜 들어온 거고 신내림이 한 그게는 신내림을 할 때는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이 와요. 그래서 내 고모나 이모나 윗대 할머니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밑에는 거의 초토화돼요. 초토화돼. 그 밑에는 거의 초토화. 반드시 이원, 자살, 우울증, 조현증 반드시 나와. 무당 있으면은. 얼마나 많이 무당 쪽에는 받아들이면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는지 몰라. 왜? 적극적으로 오라고 수용한 거잖아요. 스님이 있어도 엄청납니다. 자기 스님이 있어도 엄청난 영이 와. 특히 구인사 쪽에 스님이 있다면 말할 수 없이 그건 영이 들어와. 그건 귀신 섬기는 그 불교 쪽이라 그쪽은 엄청납니다. 일반 불교하고 좀 달라. 구인사 쪽은 좀 달라요. 거기는 귀신을 섬기는 데거든요. 귀신을 신으로 섬기는, 석가로 섬기는 데라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절밥 먹은 거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절밥에 가신 분들은 엄청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서 나으려면 우리가 귀신을 받아들였던 모든 통로를 회개를 해야 돼. 제사를 지내서 절한 거, 음식 먹은 거, 죽은 시체 앞에 절한 거, 시체 속에서 있는 영들이 어디로 갈까? 이 염탐하고 있을 때 절을 하니까 나를 섬기는 거라고 쏙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상을 치르는 것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후손들이 절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이 제사라 장례 의식이란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체에게 절하는 거예요. 시체에게 절하는데 시체 속에 있는 3분의 1하고 3분의 1은 공중으로 하고 3분의 1은 시체 속에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영을 또 오라고 하는 것이 추도식이요. 추도식이요. 부르는 것도. 네, 그게 추도식이요. 네,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들으시려면 죽은 사람,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을 또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받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네. 그런데도 추도식, 추도 예배로 드리면 괜찮다. 아니요. 죽은 날 그 사람을 위해서 모이면은 당장 와요, 그날. 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날. 네. 가족이 모이려면 절대 그날 모이지 말고 다른 날 모이세요. 네. 그날 모이면 그날 와. 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제가 영적 세계는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많이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오는 모든 루트들을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제사는 시체에게 절한 거, 음식 차려놓은 거, 음식 차려놓을 때 손에 다 달라붙고요. 먹으면 위장에 달라붙고, 위장에 내려가면 신장으로 그 다음에 췌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당뇨병, 나중에 마지막까지 가면은 신장으로 엄청난 배영이 가득 차면은 당뇨병 걸리고 그 다음에 신장으로 못 걸러져. 그래서 투석해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제사를 지내서 엄청난 음식을 먹은 거야.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제사이나 그 종손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종손 집안에는 제사를 많이 지내는 영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생활을 하게 되면 또 이 집안도 귀수도 이 집안도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이잖아. 그렇게 집안끼리 보서 결혼시키잖아요. 근데 이 집안에도 얼마나 영이 많겠어. 근데 성상을 통해서 주고받아 또. 엄청 많으니까 얘가 못 나는 거야. 왜? 그 자궁 속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정자 혼자 차버려 발로 이 귀신들이. 그 속에 있는 영들이. 그래서 이 종손 가문의 후손들은 손이 귀하다는 말이 왜 얘를 못 낳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영이 많으니까. 그래서 첩을 드리는 거예요. 첩을. 왜? 영이 없는 집안의 사람을 불러다가 그 자궁 속에 영이 덜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를 낳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왜 안 풀렸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왜 정선 집안에는 가끔 가다가 정신 박약하나 지체 장애자가 나와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태어나는지 영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건 제사 지는 집안에 어쨌든 하나씩 나와. 그런데 무당의 신기는 초토화된다니까. 초토화. 그 밑에 사람이 자살, 우울증, 이혼 기본이야, 기본. 왜 우리 집안은 맨날 결혼하면 이혼하고 또 재혼합니까? 그 조상이 무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답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무당 섬긴 거, 아니 무당이었던 거, 사기쳐서 귀신을 섬기게 하고 귀신의 말을 들으게 해서 이 절대 살려주지 말자 했잖아. 구약 성경에 무당과 점쟁이를 절대 살려주지 말라. 사울왕 왜 죽었어요? 엔돌의 신자반 여인에게 점치러 갔잖아. 그래, 하나님은 초대왕이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무리장 노력했는데 엔돌의 신자반 여인에게 찾아가서 결격사유였어. 그래서 천국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해. 이거 사실은 모르니까 이 인생이 안 된다 그러면 점치러 가볼까 막이라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이 악한 일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을 먼저 빼고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은 육체와 정신 문제인데, 육체 속에 뭐가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고 뱀이 들어가 있고, 이 혼 속에, 정신 속에도 귀신 들어가고 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육체를 질병을 치료하는 거죠. 원유상 성경 같은 경우는 아예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육체에 문제만 있는 것은 치유천사 불러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치유사역자가 암병이나 이런 심각한 병은 반드시 귀신 쫓는다니까. 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강제로 치유를 했다고 한다면 그 순간만 치유됐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것인가? 귀신이 들어오면 육체와, 그러니까 뼈와 살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순환이 안 되게 만들어서 병이 오고, 그 다음에 신경계통을 차단해서 문제가 있는데 치유를 못하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가 정화를 안 되니까 질병이 걸린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만을 치료하면 귀신이 그 자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재발해.
그러니까 귀신을 쫓지 아니하고 치료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0번이고 2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렐루야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빛나는 업적을 남긴 거라니까요. 엄청 일을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도 회개 기도문은 주문해 오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르는 소리야. 일평생 고생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기 속에 귀신이 드글드글 구더기가 여러분 몸속에 드글드글 했다고 보세요. 고생할 수밖에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야 완전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 중에서 오래된 영들이나 또는 굵은 영들은 안 나가고 버텨 회개를 해도. 그래서 나중에 치유 사역자, 축사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스스로 하려면 보혈 뿌리기,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되지만 진짜 큰 놈은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자기는 괜찮다 하는데요. 안 그래. 저는 머리부터 발까지 손으로 다 이게 다 알아버리잖아요. 이제는 싹. 예, 귀신이 어디에 들었고 무슨 죄를 지어서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어떤 질병이 걸리고 어떤 질병이 걸리고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뭐 어제도 어떤 내외가 와가지고 저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어머 맞아요. 어머 목사님 어떻게 그거 아세요? 뻔나 뽀짜지. 예. 그렇게 하면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뭐. 예? 배를 만졌더니 배가 말이야 5cm 크게 뱀이 들었어. 큰 뱀이. 네. 제사를 아직 지금 제사 지냈죠. 어머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도 밥을 주고 있어 귀신에게. 그럼 본인은 제사를 안 지냈지만 그 조상들이 부모까지 제사를 지금도 지내고 있으니 그 영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도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이제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지만, 예, 부모가 나에게 영을 내려줬잖아요. 거꾸로, 예, 부모가 나에게 영을 내려준 것처럼 거꾸로 부모의 영도 빼버릴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의 영 물려줬기 때문에 내 자식 걸 빼버릴 수가 있다니까. 불러와가지고. 이건 이제 믿음의 차원이에요. 나중에 들어가. 믿음만 있으면은요, 이거 엄청난 일이 나요. 왜? 그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자식의 질병을 불러다가, 자식에게 질병을 준 영을 불러다가 뺍니까? 가능하다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이제 믿음의 차원 다음에 더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이 질병 치유에 있어서는 이 귀신이라는 것을 먼저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에 들어가야 완전 치료가 되는 것이고 재발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신의 문제도 해결하니까 믿음도 좋아지고 천국도 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미치지 않았거든요. 나 축사 안 받아도 돼요. 아니요 그래도 꽉 찼다니까. 나 미쳤던가요 과거에? 모르시네. 5년 전에 10년 전에 내 설교하는 거 보세요. 미쳤던가요? 네? 내 속에 불러온 것까지 합치면 2조개의 영을 뺐어요. 2조개를 제가. 불러온 것까지 다 뺀다면. 네, 그렇게 많았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머리 아파. 손도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무릎 숨을 못 쉬겠어요. 아니 나는 선한 사람이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효자예요. 나는 선하게 살아서 죄 그렇게 안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4대 우상 숭배가 찌든 집안에 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걸 뺀데 2년 걸렸다니까. 2년. 이걸 다 빼느라고. 만약에 이걸 빼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역을 못 할 거예요. 그놈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거짓말을 할 것이고 거짓 거 보여준 거 얘기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네. 철저하게 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치까지 완전 박살. 네. 네. 나중에는요 없어 뺄 게 없어. 그러면 교회 거 불러고요. 성도의 문제는 그놈 들어와. 누구 문제 있으면 그놈 거로 들어와 그래요. 성도 것도 불러와요. 목사는 영적 압이기 때문에 성도들 거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불러갖고 하면 더 아파. 네. 그래도 참고 견디고.
예. 이걸 내가 이기려면 이 영들하고 내가 평생에 내가 도움만 받을 거냐? 나도 이겨야 되겠다 해서 그냥 전투방 기도를 했어. 주여 나도 영적인 힘을 달라고, 에너지를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한 그것이 전투방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려면 이 귀신의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귀신 문제니까 귀신 얘기 좀 그만하라고 성도가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귀신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자기 소개가. 귀신 얘기하면 잘못. 예수님이 공생에 봐봐요. 귀신 쫓아내는 거 3분의 1이야. 이야기 들어보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근데 귀신 얘기 좀 그만하라. 귀신 얘기 좀 작작하라고 그래. 뭐라고요? 잘 모르시죠? 작작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질리게 얘기하지 마라.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이 귀신들이 천국도 못 가게 하고 날마다 이것들이 있으면 죄를 지켜서 또 음란의 영들이 있으면 음란한 내가 짓을 안 하고 싶은 어떤 모녀가 왔는데 어머니도 성폭행을 당했는데 딸도 성폭행을 당했어. 그 음란의 영이 다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으나 덮치는 거예요. 계속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빼지 않으나 또 딸라면 또 가르겠지. 근데 그런 쳇바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우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어떤 성도 하나는 다쳤는데요, 꼭 오른쪽 다리만 삐어. 오른쪽 다리만 부러져. 아버지도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아들도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딸도 오른쪽 다리가. 왼쪽은 안 부러져. 왜 그래요? 10대 조상이 사람의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렸어. 그래가지고 썩어서 죽었어. 누구를?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영이 그 양반집에 후손에 데려와서 칩대 꼭 거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쁜 조상이 있으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귀신을 뽑아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럼 귀신 나가려면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죄로 들어온 거니까. 부모가 지은 죄든 내가 지은 죄든 간에, 윗대가 지은 죄든 간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를 하는 것은 그때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있던 영들이 내려와 있으면 이 영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금 병이 왔겠어요. 그 너무나 많은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신기가 오고 질병이 왔으면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처럼 별로 삶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본 데는 엄청난 영이 있었다니까. 엄청난 영이. 근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이 많겠어요. 죽기 살기 해야 되는 거지, 회개를. 죽기 살기로. 자, 예수님이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귀신을 쫓아내자 병이 나았다 이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10장 1절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나처럼 하라 시켰어요. 자,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자, 마가복음 6장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12절 13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했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 뺀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서 고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마태복음 17장
이 간질병 걸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까? 그냥 병만 고쳤습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15절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병을 앓고 있다. 이 간질병은 뭐예요? 예, 무당 쪽에서 온 겁니다. 간질병, 무당 쪽에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신 영역으로 육체를 정복하게 한 것이 무당 쪽에 온 영이고, 제사를 지는 것은 육체 쪽의 문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정신적인 문제잖아. 정신 분열, 예, 이런 것들, 정신분이 약하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보다 더 약한 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무당형이 있어요. 외로움을 많이 느낀 사람. 그래서 늘 옆에 있게 해주기를 원하고 집착이 가는 사람도 무당형이 많이 들었어. 집착에. 예, 엄마가 여기 있어야 돼. 엄마 이렇게 하는 사람. 집착의 영도 다 뭐예요? 무당형이에요. 그쪽 계열은. 예, 간질병. 이 얘기는 한도 끝도 없고요. 금요 기도에, 저희 교회 들어오시면 금요 기도에 있어요. 거기에 내가 했던 설교도 있으면 다 하나씩 들어보면 다 영양가 있는 말이 많이 있어.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한두 개겠어요. 지금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하, 우리 집안에 내려온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있고 내 자식의 지금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생겼구나 알게 되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는 그래도 대강 넘어가지만 자식의 문제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 자기 자식 때문에 예수 믿고 자식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 13절 보니까 내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을 쫓아내야 간질병이 낫는다. 귀신이 머리를 장악하고 있어, 심장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간질병도 그렇게 낫는 거예요. 정신병도 마찬가지죠. 자, 마가복음 5장. 예, 무덤 사이에 있어서 아주 그냥 이 군대 귀신 들린 놈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자, 마가복음 5장.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쇠사슬로 어갈 수 없어가지고 막 미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 귀신을 쫓아냈어. 자,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자, 15절 결론입니다. 그 밑에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병이 나아졌다, 고쳐졌다. 육체의 질병도 낫고, 예, 그 다음에 정신병도 낫더라 이거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하나만. 자, 누가복음 13장. 허리 아픈 사람. 이 허리 아픈 것도요. 허리 아픈 것도 두 중에 하나예요. 억압폭력 살인의 영으로 허리 아픈 사람이 있고요. 무당을 성경에서 무당이 춤을 추고 맨날 이렇게 천을 감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요. 그 허리 아픈 것도 무당 쪽에서 오는 것이 있고 제사 쪽에 오는 게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리 아픈 병이, 허리병이 뭐요? 뭐 때문에 왔다? 귀신 들려서 왔다. 무당이었다는 거죠. 조상들이 무당이 있었다는 거죠.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내 병에서 놓였다 하는 중에 그때 귀신이 나가면서 병에서 낫는 거겠죠. 그래서 그 밑에 16절 그러면 18달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땅을 안식일에 고쳐주기 합당치 아니하냐. 귀신 들려서 허리가 아픈 거였어요. 예, 허리가 아픈 사람. 그래서 제가 허리가 망가졌잖아요. 이게 다 무당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 제사뿐만 아니라 억압폭력 살인의 영이 있었어요. 두 가지 양이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물렁뼈가 없어졌다. 얼마나 많이 귀신 들어갔으면 그렇겠어요. 물렁뼈가 없어져 버렸어. 3, 4, 5번이 없어 지금도. 그렇게 엄청. 그런데 그 영이 나가버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줘버리니까 문제가 없이 고쳐져요. 할렐루야. 나는 산증인이야. 난 산증인. 산증인이니까 네, 우리가 반드시 영적 문제와 질병은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병만 고치려고 주여 고쳐주십시오 아니라 회개를 하셔가지고 질병만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내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 네, 이게 나가면 내 후손도 깨끗하고 나도 완전 치료가 일어나고 죄를 더 이상 안 지니까 천국 준비하다가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네, 반드시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낸 일을 하고 어떤 것이 왔느냐? 질병은 제사에 많이 지낸 집안에서 질병은 육체적 질병 오고 무당을 섬기면 정신적이 겹친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하시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절에서 두통, 고혈압, 치매, 파킨슨, 음식을 먹어서 위장병, 더 들어가면 췌장, 신장까지 문제가 일어나. 그 다음에 성생활을 통해서 자궁, 바다에다 빌면은 피부병 걸리는 것 같아요. 바다에다 미신, 잡신까지 합치면은 피부병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사례를 더 해야 되겠지만 피부병 오는 것은 미신, 잡신을 섬기는 게 겹치면 피부병이 오는 것 같아요. 아토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무당 섬기면 신기 있는 집안은 우울증, 분노 조절장애,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조현병, 불안장애, 허리병 이런 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그래서 제사는 안 쉬고 하잖아.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잖아요. 절에는 안 갈 수가 있어. 그러나 제사는 안 지낼 수가 없어. 그래야 되고 신은 내가 원해서 받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금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지혜를 많이 회개해야 돼. 회개하셔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건강해져서 후손에게는 맑은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는 것은 후손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육체의 미래를 위한 것이니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질병이 왔는가? 엄청난 영이 쌓이고 쌓여서 인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어도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 영들이 많이 내려왔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이 질병을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건강한 몸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신기가 없이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늘의 상이 되고 우리의 지위를 아름답게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